생활 명상 시작. 삶의 기술 5장의 받아들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생활 명상의 수행법이 뭐예요? 상황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봐요. 저 밖을 보지 말고 자기 것을 비추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죠. 그죠? 그리고 알아차렸으면 다음에 뭐예요? 잘 선택을 해야죠. 운용을 해야죠.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업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비추지도 않고 알아차리지도 않고, 그리고 선택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업식에 계속 끌려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받아들이기인데, 우리가 아이수 프로그램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받아들이기의 반대는 뭐예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무언가를 받아들이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놔야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기와도 똑같아요. 무언가를 들려 그러면, 잡으려 그러면 놓아야 되고, 채우려 그러면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비춰야 하냐면,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배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비워내어야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임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저항이 열려야지 주변에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경계를 가득 세우고 고슴도치와 같이 털을 꽉 세워놔놓고 가시를 채우고, 그리고 문을 닫아놔놓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죠. 그죠? 분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생활 명상을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 자체는, 우리 인간이라면 1장과 2장에 했듯이 인간이라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1, 2장에 했듯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부처님 표현도 하면 열반이자 해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행복하고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나의 행복과 이 자유를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뭔가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애물을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 밖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시키면,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몸이 안 좋고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꽉 붙들고 안 놓고 있어요. 그것이 감정이든 아니면 그것이 신념이든 여러분만의 기준이든 뭔가를 지금 꽉 붙들고 있다. 감정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가득 들고 안 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안 느끼려고 그래.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 그렇지만 끊임없이 감정이라는 것은 압력이 차면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뭐야? 내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다가 또 억제하다가 아니면 어느 순간이 되면 팍 표출이 나가는 거예요. 억제하는 것과 표출하는 것은 동등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표출을 많이 해요. 조금만 그래도 막 이렇게 화로 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삐지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압력이 찼다는 뜻이에요. 압력이 찼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에서 약간의 충격만 아니면 일이 딱 벌어지면 압력이 팍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본인 안에 감정이 지금 이렇게 압력이 차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압력이 차면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외부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기도 하고 자기는 쓰레기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장애물을 잘 보란 말이에요. 비축을 하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알아차려서 안에 장애물을 내려놔야지 여러분 안에 진실한 그 큰 나, 여러분만의 그 본질의 나, 그 행복과 자유로움의 나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의 이 생존, 이 삶의 질과 양이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업식을 가지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져요. 삶의 뭐예요? 양도 점점 축소됩니다. 사람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재산도 줄어들고 능력도 줄어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제거하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더 확장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더 좋아지고 시간적 여유도 더 많아지고. 왜? 효율적으로 쓰니까. 그런데 장애물이 많은 사람들은 망상하느라고 엉뚱한 데 에너지 다 쓰고 써야 될 때는 에너지를 쓰지도 못해요. 해야 할 때는 도망쳐보고 안 해버리고 게을러버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써야 할 때 딱 명확하게 딱 쓰는 거죠. 그죠? 적절하게 반응을 딱 해야죠. 아침에도 그런 정상 가서 이야기했는데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해야 할 것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잘 삽니다. 이건 무조건 100%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걸 안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그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져요. 미래 중요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해야 할 거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할 때 삶은 저절로 잘 흘러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알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걸 먼저 명심하고 내용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일들은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에픽테투스가 항상 하는 말은 뭐예요? 법칙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법칙은 뭐냐? 너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너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삶은 그냥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이 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일이 나고,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은 뭐예요? 사실 일어나는 것은 이 실제 삶에서는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다 뭐예요? 자연스러움입니다. 있는 그대로죠. 그냥 자연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내한테는 싫어함과 좋아함이에요. 불편함과 편안함이에요. 일어나는 일들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만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픽테투스는 이 삶에는 그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
코로나 일어나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날씨가 이렇고 어디 갔는데 차 주차할 데 없고 뭐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원하지만 안 돼요.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계속 그걸 지금 붙들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건강, 외모, 여러분들의 학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것은 여러분이 원했던 것과 지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일치한다 하면 여러분도 너무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잘 없습니다. 뭐든지, 어디든지 뭐예요. 얼굴이 좀 그하면, 몸매가 나는 안 좋고, 살은 좀 더 빠져야 되고, 코가 뭐 어떻고, 턱이 어떻고, 뭐든지 이야기를 해요. 불편한 것.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움이고 가장 있는 그대로예요. 완벽함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봐주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 그 속에서 많이 살았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자신을 이게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를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 난 내가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은 삶의 질이 갑자기 뭐고 어둠 속으로 추락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추락을 해요. 추락시켜요. 제일 저 아래쪽에 밑바닥으로 추락시킵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 나는 내가 싫어 죽겠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그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나오겠어요? 완전히 어둠이지. 자기를 못한다고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 에너지를 완전 꼬라박아요. 자기를 왜 지금 있는 이대로 못 봐주냐 이 말이에요. 이 못 봐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기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기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장애물들이 그 장애물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대로 돼야 된다고. 계속 지금 이것이 장애인데 이걸 장애로 안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너가 붙들고 있는 그게 장애야. 그거 내려놔 이러는데 지금 이거 내려놓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불안한데도 불안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래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남을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 안 나? 그거 노아락한데도 안 나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도 안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걸 그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거 왜 붙들고 있냐고.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들 힘들다 그러고 자기를 그렇게 뭐예요? 혐오하고 싫다 비하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 에픽테투스는 법칙 속에서 이렇게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좀 뺄 수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내려놓을 수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너 거니까 지금 너 안에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잖아. 그거 좀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법칙의 세상에서 볼 때는 이렇고 이제 깨달음에 깨어있는 공의 세상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생각,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요. 감정?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 근데 여러분들은 못 놔둬요. 불편하면 못 놔둔다고. 어떤 사람을 한번 미워해버리면 계속 붙들고 한번 두고 봐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뭘 못해요? 사랑을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좀 싫고 밉더라도 손을 먼저 내밀어 봐요. 그러면 사랑이 확 자란다고. 어떤 사람이 오만하게 막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겸손하게 인사하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크게 자란다고. 근데
내가 누군데 네가 먼저 할 때까지 나는 절대 안 할. 너가 내한테 지금 그렇게 할 때까지는 내가 용서 절대 안 할 거야. 용서 안 하면 자기만 다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요. 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고 지키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이 에피테투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한 거니까 너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고 해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원래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원망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내 기대대로 안 채워준다고.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의미 붙이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의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인데 거기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쉽게 건강한데도 쉽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저렇게 쉽게 죽는 사람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이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계속 살펴본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있더라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붙이고 어떤 견해로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의 업식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아니면 지금 이것이 이 어려움이 나중에 나를 더 크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지금의 이 힘듦이 내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돼. 지금의 이 고난이 나의 어리석음과 그동안에 그 겸손하지 못한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줄 거야. 지금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붙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긍정성으로 가는 사람. 그런데 자기 부정을 가지고 자기 혐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야. 바로 뭐예요? 에너지가 부정성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예요? 포기시켜버린다. 자기를 포기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해줘요. 자기를 좀 더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저항하는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고 있는가? 어떤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눈을 떠서 깨어나서 보란 말이에요. 딱 눈을 떠서 자기 것을 딱 봐요. 일어나는 지금 그 겉모습에 속지 말고 거기에 껍데기에 속지 말라고. 실체를 보란 말이에요. 실체는 뭐예요? 공입니다. 실체는 무아예요. 실체는 뭐예요? 무상입니다. 그 공에다가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를 갖다 붙여서 자기만의 그것을 투사해서 그것을 자기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헛된 집착,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집착, 돈,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안전,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나 안 보나, 그 모든 그 헛된 집착을 내려놔라. 그거 다 공이야. 불행은 그렇게 헛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불행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행이라는 것은, 힘든 것은, 고통은 여러분들의 그 집착에서 오니까. 그래서 삶이 힘든 사람,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무겁다고. 심각해요. 그 붙들고 있는 게 많을수록 엄청 심각해요. 유연하지 못해. 편안하지가 못하다. 가볍지가 못해. 받아들임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